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쵸? 우리 몸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고, 또 옷은 꼭 따뜻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 친구들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우리 신방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끝까지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뭘까? 주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뭘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뭘까?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배우고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사 좋은 말씀, 좋은 깨달음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 이야기를 들었죠. 장로들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말 잘했다. 너희는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고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 너희가 깨끗해지려면은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어딘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요 어디냐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살았던 곳이에요. 아합 왕 하니까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죠. 한 우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우상이죠? 맞아요. 바알 우상이었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바알 우상을 아주 잘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했냐면 개처럼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기 가나안 사람이 지나가네. 저 사람들은 개야 개. 동물처럼 천박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동물과 같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지방에 있다가 갑자기 두로와 시돈으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예수님이 왜 여기로 가실까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예수님은 여기로 가신 이유가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자 어디서 한 여자의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너무 간절한 소리였어요. 그 여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믿은 것. 지난주 이야기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이스라엘 장로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개야라고 생각했었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이 믿음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이 믿음을 가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 아주 나쁜 귀신에 들렸어요. 제발요, 제발 구해주세요. 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정말 도와주고 싶고 정말 고쳐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정말 시끄럽네.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들리게 좀 해라! 라고 하고 싶겠어요. 왠지 우리 친구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도와주고 싶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도 정말 도와주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고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모른 척 하실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저 여자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저 여자 좀 쫓아내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요. 저 여자가 계속 우리를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수님, 저 여자한테 말씀하셔서요, 저 여자 좀 치워주세요 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자들은 이 여자를 불쌍하게 생각했나요? 아니요. 제자들도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개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끈질기게 찾아와도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요, 긍휼히 여겼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 이야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그 여자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요. 그 말을 들은 그 여자는요, 예수님 앞에 찰푸덕 엎드렸어요.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들에게 줄 빵, 내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요. 그러자 그 여인이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남은 음식 정도는 먹어요. 제발요.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남은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도 충분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까 대답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대답을 기다렸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큰 믿음을요,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은 빙긋 웃으면서 여자를 바라보셨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정말로 크다.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즉시 그 여인의 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큰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이 여자의 큰 믿음을 칭찬했어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상숭배를 하던 그 지방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의 어려움과 나의 도움을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큰 믿음은 이것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의 어려움과 나의 도움을 구하는데 이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 소리쳤는데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알아요. 어떤 걸 아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셔. 예수님은 마음에 사랑이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따뜻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아. 예수님께 도망간 사람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 커서 예수님이 아무리 작은 은혜를 주시더라도 그 은혜로, 그 작은 은혜로도 충분히 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믿는 믿음이 정말로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의심해서 물에 빠졌어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의심해서 물을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이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은 이 여인은요, 믿음이 큰 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쫓아간 거예요. 끈질기게 외쳤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예수님 앞에 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작은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고요.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이런 큰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를 봐야 해요.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외치는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듣기가 싫었어요. 그 마음속에 정말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요, 정말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 마음 안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과 큰 믿음과 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해요. 자, 그럼 이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허락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이제 줌에서 만나고요. 또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월 31일부터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부터는 우리가 아마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괜찮은 친구들은 우리 현장 예배 나와서 우리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우리 10월 31일 날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잘 가요. 이따 줌에서 봅시다. 안녕.